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은 26번입니다. 성시교독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우리 모든 허물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죄 많은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보다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신의 욕심을 치우며 살 때도 많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의롭지 못했고 우리 이웃의 슬픔과 아픔을 외면한 채 살 때도 많았습니다. 오 자비의 주님, 고백하는 이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보다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면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복되고 좋은 주일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희성의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만 저희들은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이끌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새 힘이 필요한 시대인 것을 절감합니다. 삶에 지쳐 쓰러지는 자가 많으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는 자도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됨을 입어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들을 통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호흡이 있는 날까지 찬양하는 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살아가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고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 절만이라도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채우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바친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자리에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7일 다음 주일은 저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2부 예배에는 온 세대 예배로 교회학교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2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14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 어린이 주일 찬양 예배에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식당 봉사가 없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시간들을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5월 죽돌아래 기도회가 5월 1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5월 12일 오후 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봄 소풍이 5월 9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박종숙 안수 집사님, 이정희 문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헌납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승열 집사님, 이화영 집사님 가정에서 따님의 결혼을 마치시고 식사와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관리집사로 수고해 주신 유승열 집사님께서 사임하셨습니다. 모임 및 봉사 광고를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사셨습니다. 이렇게. 네, 정말로 잘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동부에 있는 트라키아 지방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본래의 명칭은 크레니데스이지만 주전 356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에 의해서 필리피로 개명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위대한 정복자였던 알렉산더가 죽고 나자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이 빌립보는 훨씬 더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별명도 얻게 됩니다. 작은 로마. 작은 로마. 그만큼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더욱 번창하게 되어졌다라는 의미겠죠. 이곳에 바울이 유럽 땅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럽 땅에 첫 번째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땅에 있었던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을 감시했던 그 간수장과 그의 가족, 그리고 자주색 옷감을 팔았던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에게 정말 협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고,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이때에도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기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꼭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가르쳐서 그곳에 있는 교인들의 마음과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정욕과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면서 순진하고 순전한 성도들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 악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반목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꼭 그때만의 일일까요? 그렇게 거짓 교사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 그리고 교인 간의 불화와 반목이 꼭 그때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교훈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윽박지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하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경 중심적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늘 그렇게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진지하다라는 말이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좋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진지하다고 하면 왠지 고리타분하고 그리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진지하게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대화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정작
초등학교 윤리책에 나오는 기초적인 의식조차 다 무너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지함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뭔가 진지한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할 줄 모릅니다. 이게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진지한 것들은 진지하게 바라보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무겁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모든 것마저도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매 순간 진지하고 무거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겁고 진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정작 중요하고 진지한 문제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이 너무 단순하게 도식화된 겁니다. 누군가에게 구원을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할까요?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받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들릴까요?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때 천국에 가는 것으로. 혹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던져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때 우리가 천국 문이 열려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 나오는 여러분 두렵고 떨린다는 게 뭡니까? 언제 두렵습니까? 무언가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죠.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가 뭔가 경애와 존경의 감정을 가질 때도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이런 거죠.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 내 앞에 있는 겁니다. 내 실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한마디만 하면 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 같은 그러한 마음, 그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떨리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누가 내 앞에 있어서, 누군가 내 앞에 있어서 정말 그분 앞에 내가 낱낱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 같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있어요. 그렇게 끝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한 가지 숙제가 있는데 그건 천국을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문제와는 다른 겁니다. 그때 그 천국문 앞에서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설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서시겠습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얼마나 많은 건 남겼는가를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이 땅 살면서 얼마나 많이 남겼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높은 영성을 가져보았느냐? 명예를 가져보았느냐? 여러분 그런 거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그런 거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얼마나 남겼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기 원하실 겁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 살아왔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나는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바울의 기도이자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내가 완전히 그 주님께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다가 그러다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래서가 아닐까요?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겁니다. 주님께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다가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했던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다가 제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과 바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늘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질문이 사라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구원을 이루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나는 그 앞에서 과연 하나님께 드릴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과연 무엇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잘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품고 계시대요. 우리 모두를 향해 소망을 품고 계신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소망일까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실까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소망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온통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본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겨먹기는 했지만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 온통 모든 것들이 다 시비거리 뿐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자신이 되다 보니 조금만 문제가 되어도 시비를 삼습니다. 그것이 내게서 벗어나면, 어긋나면 바로 시비를 삼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시비거리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바로 그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아니겠습니까? 때가 그렇습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이해도 없습니다. 그저 내게 좀 수가 틀려지면 모든 걸 다 시비거리로 삼습니다. 예전에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앞차를 아주 제가 살짝 박았습니다. 절대 세게 안 박고 살짝 박았어요. 내려서 보니까 부딪힌 흔적도 없어요. 심지어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앞차에서 가족들이 내리시는데 목을 잡고 내리시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보험사를 통해 모든 걸 처리하자고 합의를 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때 보니까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맡겨뒀는데 보니까 나중에 처리 비용에 대한 보고를 보험사가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해주시는데 보니까 8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일가족이 800만 원을 넘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약도 드시고 하셨더라고요. 씁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보험료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지만 더 씁쓸한 건 그렇게 이용당했다는 게 참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별게 아니었네요. 정말 그렇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현실 자체가 저는 더 훨씬 더 씁쓸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게 다 시비거리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해버린 세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가리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시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어그러지고 굽고 성실하지 못하고 사악하고 불공평하고 무정하다는 뜻입니다. 거스르는 이 말은 모든 것이 정도에서 벗어나서 왜곡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굽어 있고 사악하고 불공평하고 무정하고 어디 한 군데를 보아도 바른 곳이 없는 그런 세상.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신음과 고통뿐인 거예요. 왜 세상에 신음과 고통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인, 피조물인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왜 세상이 여러분 고통과 신음뿐일까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스리고 그리고 다 뒤틀려져 버린 이 세상,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뭡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일어난다. 원망과 시비. 원망은 이런 겁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스럽게 말하는 거고요. 험담하는 겁니다. 누군가 뒤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험담하고. 시비는 이런 거예요. 악한 생각, 의심, 논쟁과 다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거스러지고 어그러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수가 틀려도 사람들은 시비를 붙으려 하죠. 그 곧바로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문제. 잠시 눈을 우리가 돌리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잠깐만 한눈을 팔면 우리는 어느새 불평을 하고 있고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의심하고 그리고 다투려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향해 막 달려가는 것들 우리가 금방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없겠죠.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소망이 아닐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소망이 절대로 이와 같은 것들일 리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하나님의 소망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모든 것들을 없이 하라.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영혼 가운데 버려야 될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제거하라. 디톡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디톡스, 그죠? 우리의 뇌는 전자파로 아주 쉴 틈이 없어요. 우리 몸은요, 늘 MSG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핸드폰이 지배를 해요.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조금 우리가 이 모든 독을 좀 빼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공동체에도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 독소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이런 것들입니다. 불평하고 의심하고 다른 이들을 향해 가지는 거친 마음들,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공동체의 독소들인 거예요. 그런 걸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라. 그 모든 것들은 갖다 버려라. 없이 하라. 불평의 말, 원망의 말, 그리고 의심의 말, 가시돋친 말들을 다 너희들의 입에서 버려라. 제거하라. 공동체에서 다 그 모든 것들을 버려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선언하세요. 가라.
우리 마음에 일어나거든. 뭐라고요? 가라. 가라 하세요. 그냥. 없어져라 하세요. 영원히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과 그런 생각들과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튀어나올 때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그것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가라. 없이 하라 하셨다. 없애라 하셨다. 가라. 내게 오지 마라. 대신 소망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누구의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소망에 집중하는 것. 어떤 소망일까요?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내 소망이다. 빛으로 드러나라. 빛으로 드러나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둠 밝히는 빛으로 나타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세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 탓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탓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빛은 아무리 작아도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여러분 한번 불을 켜보십시오. 촛불 하나 켜보세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요 그 빛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그 빛을 감출 수가 없어요. 뭐가요? 어두움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바람 한번 불면 꺼져버릴 것 같은 연약한 촛불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촛불이 내는 그 밝고 환한 것을 절대로 그 어두움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양처럼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태양처럼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다만 빛을 내는 등불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빛은요 태양빛은 아니에요. 그냥 등불이고 촛불입니다. 그러나 어두움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그 어두움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작은 촛불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겁니다. 말레이시아에 가니까 여러분 코타키나발루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니까 반딧불 투어라는 걸 하더라고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반딧불 투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셔서 가신다면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행사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왜냐하면 너무 환상적이에요. 밤에 배를 타고 나가는데 배 타고 나가면서 쭉 가다가 보면 그 바닷가에 있는 나무들에 반딧불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바짝바짝거리고 앉아 있는데 얼마나 많이 앉아 있는지 몰라요. 여기가 어딘가 싶을 정도로 정말 환상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어떤 빛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로등과 네온사인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빛만 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정말 반딧불들이 많이 앉아있는 그런 나무도 있어요. 보고 있자면요 정말 이렇게 멋있는 광경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환상적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장면 보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 아니실까? 세상이 어둡죠.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세대.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절로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어둡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저렇게 자신의 작은 빛을 반짝반짝 내고 있는 저 반딧불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빛을 그렇게 반짝반짝 내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닐까. 보시면서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내 자녀가 저기 있구나. 여기도 있구나. 내 새끼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구나.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각각의 빛을 저렇게 잘 바라고 있구나.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그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빛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애를 쓰고 있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야, 그래, 저기서 저렇게 빛을 내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빛은요,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입자설과 파동설이 있대요. 예, 또 머리가 아파지시려고 그러시죠? 저도 머리가 아파요. 근데 여러분, 입자설과 파동설, 빛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온다고 하는 그런 빛의 근원에 대한 설들인데, 이 중에서 입자설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빛은 물질이 충돌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빛이다. 이게 입자설입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설 중에 하나예요. 그거의 결과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을 낼까요? 거저 생겨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그렇게 세상과의 부딪힘 속에서 생겨나는 파장,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이 거슬리고 어그러진 세계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부딪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은 누구인가? 왜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겨나는 빛.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무색무취한 그런 삶 말고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신앙은 있다고 하는데 아무런 냄새도 맛도 없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아무런 부딪힘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삶의 한 절이라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어서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지만 그래도 그 말씀으로 내가 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교부 크리소스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 신앙의 포기를 명령받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포기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한 개인 감방에 쳐넣어라. 신하가 답을 합니다. 황제님, 크리소스톰은 크리스찬입니다. 황제가 말합니다. 그게 그래서 뭐 어쨌다고? 빨리 넣어라. 황제님 모르시는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 감옥에 혼자 넣어놓으면 하루 종일 뭐라고 중얼중얼거리고 웃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다 넣어주는 건 그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황제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그 감방에 쳐넣어라. 그랬더니 이 신하가 그건 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너무 좋아할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한방에 있는 극악무도한 모든 죄인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에게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황제가 노발대발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그놈을 내다가 당장 목을 쳐라. 그랬더니 신하가 말합니다.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상급이 순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처형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우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한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상을 안겨주는 꼴이 되니 그것도 안 되겠습니다. 황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놈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게 빛 아닐까요?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에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대로 빛으로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색무취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음을 중심에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파장이 일어나는, 빛이 발생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색무취한 아무 맛도 빛도 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그러진 이 세대 가운데 늘 우리의 주변에 가득 차고 넘치는 원망과 시비를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일어날 때마다, 그런 생각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그것들을 향하여 가라, 내게로 오지 마라, 선언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대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바라보실 때마다 내 자녀가 저기 있구나, 빛을 내기 위해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중심에 믿음을 품고 어렵고 힘든 세상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구나,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빛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